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인물들 몇 면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저들이 다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거짓이 없고 성경이 정말 진실된 말씀이다. 그걸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을 때나 모세를 기록하고 있을 때, 요셉이나 야곱 같은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다른 위인전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의 위인전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어떤 영웅들의 일생을 담은 위인전을 보면요, 그 사람이 좋은 점만 기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품행이 방정했다느니, 선행이 남달랐다느니, 위인전에는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전부 다 부각시켜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노예들의 어떤 그 권리를 되찾아 주었던.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위인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마르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한 이면을 기록한 책이 나왔더라고요. 위인전이 아니고 그 사람의 평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정말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면들, 그분의 어떤 연약한 면들 이런 것들도 기록한 책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조명할 때 어떤 위인적인 부분만 부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이런 고뇌들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이면에 대해서 어떤 그 어두운 그 뒷모습에 대해서도 기록하는 책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위인전은요 그런 책이 없지요. 전부 다 막 대단한 사람으로 영웅으로 그렇게 기리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들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정말 진실된 책입니다. 정말 진실책. 저는 그래서 성경을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 저분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받습니다. 분명히 그런 도전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에 결심도 생깁니다.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분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모습,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짓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실된 책입니다. 성경을 막 일부러 미화시키거나 어떤 걸 막 부풀리거나 꾸미거나 그렇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사라는요 임신을 못했습니다. 나이가 그 당시 사라가 60이 넘었는데 벌써 아브라함의 조카는
벌써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만한 그런 정도였는데 사라는 임신을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키운 자기 집의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동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을 놓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99세, 이제는 정말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피시고 웃지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웃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되는, 웃음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그 부분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가능성, 인간적인 가능성, 그것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일하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제가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주제가는요, 나 안 죽었어. 따라해 보십시오. 나 안 죽었어. 이게 우리 인간의 주제가입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인간 김초루 아직 죽지 않았어. 이게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진짜 우리의 주제가입니다. 나 비록 이제 그렇게 자라가고 내세울 것 없어도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걸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17절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핸드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자.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가 쭉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런 문맥을 따라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가능성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래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손에 움켜잡은 것들이 있어서 이걸 내가 붙들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나 안 죽었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못 살리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안 살리시겠습니까? 안 살리십니다. 못 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끝까지 우리가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동안에는요, 하나님 우리를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 안 죽고 말이죠, 자기 아내 안 뺏기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기다리다가 첩을 데려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저에게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징으로 할례를 해가지고
할례는요,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생식의 가능성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 상징적인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가 죽음 아닙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원래 세례는 침례였거든요. 침례는요, 우리를 물에 푹 담그는 것입니다. 침례교는 아직도 침례를 합니다. 여기 침례교 교회에 가보면 이 강단이 있고 강단 뒤에 세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꼭 목욕탕, 옛날에 공중 목욕탕 가면은 우리 들어가는 조그마한 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하는 날은요, 한 사람씩 불러와가지고 거기에 침례하는 목사님이 그 사람을 잡고 완전히 물에 푹 잠굽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어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 얘기는요, 물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를 하지요. 이렇게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세례를 합니다만, 이 세례의 의미가 사실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물속에서 죽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죽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안 죽고 나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오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안 죽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실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잘 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죽어라고 해도 다 아멘을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어떤 물질에, 어떤 우리 소유에 대한 이런 어떤 것을 뛰어넘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은행에 잔고가 꼭 있어야 되고, 얼마라도 내 손에 현금을 쥐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안심이 되지. 뭔가 건강보험도 들어놓고 생명보험도 들어놓고 노후를 다 마련해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안정만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해야 우리 좀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고, 뭐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학력, 제가 생각하는 무슨 어떤 자리,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것, 그거 다 갖출 동안에는 하나님 excuse me, 저를 조금 좀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이것 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것 다 갖출 동안에는 제가 회사도 바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한참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것 딱 갖추고 나서 제가 뭔가를 제가 딱 손에 들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하지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왜 3번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겠습니까? 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고도 디베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겠습니까? 왜 그 실패의 현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그 실패 현장에 주님이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가 충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세는요 40년 바로의 궁중에서 대단한 학문을 배우고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능통하게 배웠던 그 혈기왕성한 40,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위대한 강야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말이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그거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요 여러분 뭐 주님 우리 죽어가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재물이 너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냥 확 왕창 좀 우리 집에 좀 재물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 말씀의 반쪽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 생활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교만도 꺾고 우리의 자랑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고백의 자리에까지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오해한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뭔가 있어야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나의 빈손을 원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모든 것들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 아브라함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실, 하나님 아버지, 잘 죽어지게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특별히 진도 앞바다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셔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빈손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주님의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베풀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옵기는 진도 앞바다에 그 차가운 바다 속에 그 캄캄한 배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생명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생태 같은 자녀들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읽고 이해할 때에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손 가득 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지 못함을 저희들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